자, 오늘은 2장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이죠. 1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에 들어가는데 오늘 2장에서는 정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가나안 땅 점령 중에 이 정탐 이야기가 2장에 나왔을까? 우리는 한번 궁금증, 이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그냥 무조건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퀘스천을 가져보면 거기에서 또 풀어지는 그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여리고에 이 정탐꾼을 보냈을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 있는 이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에 정말 귀한 한 존재가 있음을 알고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기생 라합의 가정을 다 구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길도 많은데 사마리아로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마리아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 계획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라합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누굴까? 기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생 라합을 쓰시고 그를 구할까? 정통성의 시비가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기생 라합도 쓰시고 또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이 사울도 쓰시고 또 무식한 베드로도 쓰시고 또 사람을 늘 속이는 야곱도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나 같은 자도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생 야곱을 들어서 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1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제 모세는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을 보냈는데 왜 12명 안 보내고 2명만 보내냐? 12명 보냈을 때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원망하고 부정하고 시끄러워가지고 한때 민심이 솟아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2사람만 뽑아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2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가서 정탐할 때에 엄청난 우리에게 신앙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창을 열어서 이제 이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데 먼저 이 라합은 믿음의 창을 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정탐꾼이 거기 들어왔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벌써 압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여기 정탐꾼이 왔습니다. 이 사람 놓치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어요. 너희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 있지? 끌어내라 얘기하죠. 이때 라합은 벌써 그들을 위에다가 다 숨겨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그 사람 여기 왔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아마 저쪽 빨리 가보면 이제 이쪽으로 나갔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엉뚱한 방향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그를 쫓아 갑니다.
그럴 때에 이제 라합이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면 9절 봅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왜 알았을까? 여기 보면 10절의 말씀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왕을 정복한 일, 전쟁에서 이긴 일, 이런 일들을 다 들었다 이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정복이 이 땅에 곧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들었어.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위로는 하늘에도 계시고 아래로는 이제 땅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아노라.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듣는 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귀로 들은 것이 마음으로, 그것이 머리로 들어가서 그것이 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들어요. 들을 때 깨달아요. 그리고 깨달을 때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가 이제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그가 가르쳐준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기생 라합은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5절, 16절 이게 말씀 보게 되는데, 먼저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나의 부모 그리고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라. 그런데 그 앞에 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선대했은즉, 너희들을 살려주었은즉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너희도 나를 살려줘라. 그리고 그 증표를 내게 주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살려줬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너희들도 나를 살려줘야지. 이 땅을 공격하러 올 거 아니야. 그때 우리를 살려줘.
그런데 살려달라고 할 때 나를 살려줘.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나를 살려줘 하겠잖아요. 그런데 라합은요, 자기를 넘어섰어요. 특별히 가족 구원에 대한 아주 열망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한번 13절 보니까 나의 부모를 살려내라. 나의 남녀 형제를 살려내라. 또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 그래서 우리 목숨을 죽을 목숨에서 건져내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그 급한 정황에서도 너 내가 살려줬으니까 너 나를 살려줘야 돼. 약속해. 이거 아니라 우리 부모를 살려줘. 우리 형제를 살려줘. 우리 가족들을 살려줘 하면서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 가족 구원에 대한 그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려주는 그런 마음, 살려달라고 하는 애절한 마음, 이 라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한 생명을 살려내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들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 내 형제, 나에게 속한 모든 자들 다 살려내라. 증표를 내놔라 할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을 하죠.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이제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우리가 공격할 때에 내 부모,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 그러면 내 집만큼은 살려줄 것이야. 내 가족들만큼은 우리가 보장해 주겠어 하는 거죠.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이제 우리의 너희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이 비밀을 만약에 누설하면 안 돼. 우리가 공격하는 날에 붉은 줄을 매고 이제 있으면 우리가 책임져 줄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라합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행한 것이 있죠. 21절 말씀 봅시다. 21절 나같이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언제? 그들이 떠난 즉시로 바로 우리가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 하고 그들을 나간 다음에 바로 붉은 줄을 이제 매달아 창문에 매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행함의 신앙이에요. 행함. 그대로 행할 믿음의 여인, 가족 구원의 여인, 그 다음에 행함 있는 신앙의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다가 잊어버려요. 우리는 요즘엔 자꾸 잊어버린 일이 생기잖아요. 오늘 약 먹었나 안 먹었나 잊어버려. 내가 이거 했나 안 했나 잊어버려. 이거 어디다 뒀지 잊어버려요. 자꾸 나이가 갈수록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말을 듣고 바로 즉시로 딱 행동에 옮기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행함입니다. 바로 행동에 옮길 때에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야지. 맘만 먹었나 못 가요. 일어나야지. 저녁에 굳게 막 작정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탁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요.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의 원칙이 아닌 믿음의 원칙, 이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비결을 알고 딱 즉시로 이 줄을 내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알아줍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또 알아줍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믿음을, 그 행함을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행함입니다. 행동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빛나고, 행동하면서 나타나고, 행동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행함으로 옮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쭉 가다가 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6장 25절에 이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기생 라합의 가정, 이들이 보장해 줬어요. 저 붉은 줄 내린 저 집은 무너뜨리지 마라. 저 집 가족은 다 살려내라. 그래서 이 붉은 집, 이 줄이 내려온 기생 라합의 가정의 식구들은 다 살려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가족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행함으로 옮겼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들은 것 말씀을 믿어야 되고, 가족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행함으로 옮길 때에 내 신앙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통하여서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을 여십시다. 창을 열어요. 믿음의 창을 열고, 가족 구원의 창을 열고, 더 나아가서 행함의 창을 열어서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